가급적 오늘은 여러분 평상시에 제가 여러분을 많이 웃겨드리는데 오늘은 저를 좀 웃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웃기시면 제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저기서 이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이 뒤에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지금 안 좋잖아요. 그래갖고 엉거주춤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 저 이재용 목사님이 김정은이 나타났다고 그러면서 저를 웃겨가지고 제가 잘못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을지도 모르고 좀 지저분한 수술을 뒤에 좀 해가지고 그래갖고 참 지난주에 별거 다 경험해봤습니다. 제가 집에 반나절도 있지 않는 사람인데 화요일 수술을 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집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아주 참 고역이었습니다. 고역. 더군다나 앉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큰 고역이었는지 고역이었고 그다음 또 이렇게 이렇게 자꾸 뒷물을 해야 되고 또 패드를 갈아줘야 되고 너무너무나 그런 일들이 힘들었는데 의사는 그걸 잘해야 된다. 그걸 잘못하면 이게 또 재발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2주에서 한 5주 정도는 그걸 엄청 잘해야 된다. 그렇게 겁을 주니까 또 그대로 또 이제 전 또 남의 말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순종하고 하느라고 아주 좀 힘들었는데 참 사실 오늘 우리 교회 참 젊고 유능하신 그런 젊은 목사님들 계신데 내가 이거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 젊은 목사님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참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제가 교인들한테 얘기한 게 있잖아요.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으라고 또 그런 얘기 교인들한테 많이 했는데 뭐 죽을 병은 아닌데 참 어떻게 고민하다가 그냥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단위에 섰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사실은 좀 도발적인 제목인데 침례냐 복음이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침례교회가 가장 정통적이고 또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성서적이고 하는 것은 부단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도 다 인정하고 다 부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개신교에서 또 가장 큰 교단이고 장로교, 강림교, 성결교 이런 교단은 다 합해도 침례교단만 숫자가 못하는 가장 큰 건 또 사실이고 가장 또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하는 그런 교단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상황에서 반면에 이제 또 침례교라는 그것이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또 오해를 또 많이 받아요. 이상하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신경 같은 성경에 전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의식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든지 왜 꼭 침례가 옳다는 걸 알지만 꼭 침례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 가지고 이게 상당히 참 대꾸하기가 힘들고 대답하기가 이렇게 모른다고 그러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거야 비본질적인 요소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미국에 와서 한국식으로 살잖아요. 한국밥 먹고. 이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이제 저는 목회를 좀 빨리 했기 때문에 피 끓는 그런 30대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여러분 한국에서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왜 한국에는 꼭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교단을 특정한 교단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기독교 무슨 회 이런 식으로 생기면 꼭 옆에 새끼치기가 하나 나오는데 예수교 뭐뭐뭐 해 이런 똑같은 게 꼭 기독교가 나오고 예수교가 두 개가 나와. 그래서 보면 둘이 꼭 그렇게 본질적인 거는 아닌데 비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뭐 자기네 교단이 옳다 자기네 교단이 옳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한국교회는 꼭 기독교회하고 예수교회하고 싸운다고. 여러분과 제가 뭐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유일하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든지 성경 66권을 위해 뭐 덜 붙인다든지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절대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른바 이 좀 신학 쪽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하고 전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말이 안 되고 또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수국 꼴통이라는 얘기 듣는데 저는 그게 자랑스러워요. 또 수국 꼴통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전 동성애 찬성하고 뭐 이런 분들을 보면 인간 같지도 않고 저건 사탄의 앞잡이지 저 하나님의 목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좀 성경 통해서 이제 설득하고 얘기는 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냥 딱 끊어버리고 더 이상 교제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한 부분이 있다고요. 어떤 근본적인 어떤 레디컬한 부분들이 있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근본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디에든지 항상 보면 조금 이래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예배 시간을 10시, 11시, 12시 뭐 어떤 교회 오후에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잖아요. 예배당 없는 교회들은. 이제 이런 상황에 예배당 몇 시에 예배드리는 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건 비본질적인 요소잖아요. 오후에 예배드리는 목사님들이 저를 이제 만나서 늘 얘기할 때 목사님 제일 부러워요. 왜 부럽냐? 목사님 건물 있고 오전에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오후에 예배 드리면요 교인들이 안 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 그러나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뭐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는 교회 안 가려고 그러고 오전에 교회 다니는 교회 찾으려고 그러고 작은 교회 안 가려고 그러고 큰 교회 찾으려고 이런 어떤 부분들은 비본질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우리가 애를 써서 이렇게 뭐 양보해야 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비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막 따지고 그럴 필요는 없다 하는 데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바울이 딱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글로에라는 자기하고 어떤 친했던 바울하고 친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글로에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미국에 사니까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알잖아요, 그죠?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얘기 안 하는 게 본전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집에서 이제 소리가 들려오는데 소식이 오는 거죠, 바울한테. 바울은 선교로 하러 나가 있었던 상황인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 분쟁이 생겼다. 무슨 분쟁이 생겼냐? 이 분쟁이란 말은 갈라진 틈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콘크리트도 제대로 하면 그 틈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야 건물이 오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틈이 생겼다. 분쟁이라는 건 옷이 찢어졌다. 옷이 찢어지면 바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쭉 찢어진 바지 그거다 엉덩이 쪽에 찢어져 와요. 그거 입고 나갈 수 있어요? 안 되죠.
이런 분쟁이라는 거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분쟁이 생겼다,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이 생겼냐?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무슨 심각한 차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만약에 뭐 100여 명의 교인들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침례를, 바울이 침례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침례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는 저쪽 예루살렘에서 베드로한테 침례를 받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게바의 바울이니까 저 베드로한테 침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한테 침례를 받았으니까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라는 사람한테 침례를 받았으니까 아볼로파야. 이러면서 그거 갖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좀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웃기는 거 갖고 싸운다. 뭐 갖고 싸운다고요? 웃기는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바울 너무나 존경하는 분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바울 서신서들을 우리 이제 신학할 때 공부를 해보면 정말 우리가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존경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문체를 쓸까? 진짜 멋있다 이 사람. 이 사람 학식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바울을 공부를 해보면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또 실제로 만나보면 얼마나 더 매력적이겠어요. 물론 뭐 볼품 없게 생겼겠지만. 그러니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왜 없겠어요? 있겠죠. 또 우리 아볼로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근데 아볼로를 우리가 살펴보면 학식도 깊고, 그리고 정말 그 아볼로를 바울이 지도자로 이렇게 인정하고 세울 정도로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게바, 베드로의 아람식 발음이 게바잖아요.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센터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로서 온 그 당시의 교회의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이니까, 또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다니며 핀잔도 듣고 또 대견하다는 소리도 들으면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졌겠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사실은 직접 따라다닌 적은 전혀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한 얘기 자체가 현장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그때 뭐 오병이의 사건 기억나지? 이러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현장감 있게 들렸겠어요. 근데 바울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어떤 그 감화를 받고 또 전도를 받고 침례를 받고 베드로를 존경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침례의 본질이 뭐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게 본질이면 누구한테 받았던 그게 뭔 상관이냐고. 이해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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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받은 것이 중요하지. 아멘. 아멘. 뭐가 중요하다고요? 받은 거. 내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고 그 표시로 내가 받은 게 중요한 거지, 누구한테 받은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난 누구한테 받았다 그러니까 누구 파당하고 파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을 보기 싫은 사람들이 바울파도 싫고 게바파도 싫고 아볼로파도 싫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래갖고 파를 또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그리스도파야. 그러니까 이것도 파지 뭐. 이것도 새로운 파.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참 웃기는 거예요. 이 선한 도구를 가지고 왜 이렇게 파당을 만들고 악하게 쓰느냐.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선한 도구 가지고도
악하게 쓴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누구를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 온전히 합해야 된다. 뭐냐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제 야단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말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 받으시다.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라 그랬어요. 나팔이라는 게요, 빰빠라빰빰빰빰빰 이렇게 이제 울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진격, 그럼 진격이라는 소리가 동일해야 되고요. 후퇴, 그럼 후퇴라는 소리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제대로 안 되면 진군할 때 후퇴하고 후퇴할 때 진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내라. 같은 말. 여러분과 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같은 말을 내. 같은 말. 그래서 교회 내에도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과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같아야 돼요. 같아야. 예. 예를 들면 어디 9시까지 모이시오 그러는데 어디 9시까지 어디 11시까지 모이랬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같은 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사소한 것에 같은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사소한 것에 같은 말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같은 말 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마음 품어라 이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같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같이 말씀을 받읍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선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이 마음을 같이 해야 돼. 모여라 그러면 착 모이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모이랬어 그러면 안 모여도 괜찮아. 이렇게 같은 마음이 안 되면 안 돼요. 같은 마음. 네. 어느 교회에 세 가정이 있었는데 세 가족이 교회 와서 이렇게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보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지 않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광고 시간에 목사님 빠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속으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고 빠지지 않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나왔대요. 처음에는 이제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만약에 100명 모이는 주일 아침에 100명 모이는 교회면 주일 오후에 50명, 수요 예배 30명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솔직해지니까요. 그거를 이제 한 서너 달 지나니까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하다. 목사님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거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들 아멘 하고 나도 속으로 예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그런 줄 알고 이제 자기는 다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보니까 숫자가 다른 것 같은 지가 채워준 거예요. 서너 달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너다섯 달 또 다니다 보니까 주일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은 수요일에 안 나오는구나. 주일 아침에 안내하는 사람은 수요일에 안 오는구나. 이걸 또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1년쯤 다니다 보니까 장로라는 사람들은 수요일에 안 오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 찾아오고 목사님 저는 언제 장로가 됩니까? 아니 교회 오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장로입니까? 좀 더 있어야죠. 그랬더니 저 장로 빨리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장로가 되면 주일 오후 수요 예배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랬대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나는 안 와도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비결이 바로 그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 증거되면 뭐예요? 마음을 같이 안 하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다 마음을 같이해서. 네. 그래서 연합목장 모이시오. 그럼 다 마음을 같이하고 와야 돼요. 기도하러 모이시오. 그럼 다 마음을 같이하고서 모여서 모여야 돼요. 이런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제 분열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파멸이 생기는 거예요. 파멸.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말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난 바울파, 난 게바파 그런 거지.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희가 한 교회 한 주림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뜻이라는 게 뭘까요? 같은 뜻. 의지가 같다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마음도 또 동일했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같았다는 거예요. 의지가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의지가 같아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도 난 안 들어. 의지가 같아지지 않은 거예요. 의지가 같아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이런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돼야 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돼요. 한 뜻으로.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교회에 전화가 오거나 손님이 찾아오면은 할 수만 있다면 빈손으로 안 보내려고 해요. 우리 교회도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다른 어딘 단체에서 와서 좀 도와달라, 어디 와서 무슨 해달라 그러면 웬만하면 빈손으로 안 보내요. 제가 돈 있으면 저 호주머니에 있는 돈 집어주고 안 되면 체크 써서 보내고 단돈 100불이라도 아니면 그러는 저런 형편도 안 될 것 같으면 밥이라도 사서 식사는 꼭 갖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 호주머니는 이 마르고 닳도록 그냥 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 이렇게 와도 그 사람이 복음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단체나 선교단체나 기관이나 연합회가 있으면 그래 협력한다. 한 뜻으로 뭐를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 교회도 모든 교인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는 내 걸 하지 아니하고 똘똘 뭉쳐서 협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해야, 그래야 이 시대는 암흑한 시대이기 때문에, 암흑된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게 똘똘 뭉쳐야 이게 복음이 강력하고 파워 있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별거가 아닌 건 아니죠. 내가 뭐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다든지 베드로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내가 그래서 내가 나한테 복음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은혜를 끼치고 구원의 확신을 시켜준 그 사람이 얼마나 평생 고맙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그게 본질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본질 앞에는 다 양보해야 돼요. 본질 앞에서는. 이 본질 앞에서는 다 포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개척한 이후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오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이고,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똑같이 고백하는 말이 있는데, 성도들이 착해요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또 물어봐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대답하는 말이 뻔해요. 그 복사 닮아서 그렇죠. 박수도 좀 치고 그래야지 설교할 맛이 나는데 힘들게 설교하는. 자, 그래서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 닮아서 그렇죠. 또 질문해요.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닮은 사람만 이 교회에 옵니까? 그런 거예요. 그 미스테리죠. 하나님 보내신 거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기 주장이 하려고 하고 복음의 본질적인 것보다 다른 거 더 주장하려고 하면 견디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안 통하니까. 우리는 복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안에서 정말 복음의 한 뜻을 위하여 내가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뭉쳐져 갖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 나가고, 그 중에 자기가 양보해야 될 거, 포기해야 될 거, 희생해야 될 거 가감없이 희생하고 포기하고, 이제 복음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내가 죽기도 살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나를 좀 알아줘야지, 아니면 나를 조금 이렇게 해줘야지, 아니면 나는 뭐 이런 성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요, 저부터 앞으로 더 내려놓을 겁니다. 더 내려놓을 거고, 우리 모두 이런 부분에서 복음이 아닌 거라면, 비본질적인 거라면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 온전히 합해지는 귀한 역사로 우리가 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침례냐 복음이냐. 침례가 맞지만 이것도 어떤 정파의 도구로 쓰여지는 일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나는 개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이런 식으로 이것마저도 정파의 어떤 분쟁의 도구로 쓰여지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는 다른 것 다 포기해라.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합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물에 들어갔다는 거지요.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졌잖아요. 아멘. 그 의식 속에 그게 있잖아요. 죽음이랑 예수님과 죽음과 합해 있고, 나왔다는 거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합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거하고 합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합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예수님과 같이 합해져서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같이 보세요.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언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합해졌는데요, 그리스도를 더 깊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 지체들이 원만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원만한 이해. 미국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회의를 해보면, 작년에도 컨벤션 갔을 때 미국 그 사람들 하는 걸 이렇게 이제 봤더니, 이 사람들은 회의 시간에 할 말 다 해요.
인격 공격은 전혀 안 합니다. 인격 공격은 전혀 안 하고 자기 주장은 다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의 생각은 이런 면에서 틀렸다고 생각한다면서 논리적으로 모든 주장을 다 해요. 영어를 다 100% 알아듣지 못해서 그 말에 그 깊은 말을 다 못 알아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렇게 보면 그래도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논리적 주장 다 해요. 틀린 거, 옳은 거, 이런 거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한 사람도 얼마씩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하고, 그래 이제 그러면 안건에 붙여요. 1, 2, 3, 4 안건 딱 붙여갖고, 그래서 1번, 2번, 3번 손 들어서 1번 결정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침튀며 반대했던 사람도 일어나고 박수를 친 거예요. 박수를 치고 이제 우리 잘해봅시다. 딱 끝나면 끝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얘기하라고는 안 해. 죽어도 얘기 안 해. 그리고 끝나고 나서 1번이 이제 됐잖아. 그러면 나는 그래도 2번이야. 그러고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돈 내려도 안 내고. 왜? 나는 싫다는 거야. 여러분요, 이러면 이게요, 이런 형태가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이 사람들이 이해의 모든 부요가 이해에 풍족해야 돼. 서로 이해가 풍족해야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이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고추장 대장 먹어서 그런지 뭐 일은 대빵 잘하는데, 그런데 남 비판하고 또 뭐 조그만한 거 틀리면 99%가 맞아도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냥 대가야, 대가. 점도 흠도 없는 분은 주님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점이 흠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피부명에서 살 빼도 소용없어요. 점 다시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에 부유해지고 그런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며, 아니요 그랬어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게 되지 않으려고 나는 복음으로 살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에 우리 교회 한 5년 같이 사역했던 우리 십창서 전사님이 지난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 동부에 가가지고, 이분이 이 장로교도 골수 장로교 출신이잖아요. 고신 측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신 측 교회가 미국에 별로 없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실습하고 실습 평가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안수받는 과정 다 하고, 그러다가 이제 동부에 사역지가 생겨서 동부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제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다 경력 인정받고, 그래서 교단에서 이제 다 심사 통과하고 안수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처음에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같이 만나서 인터뷰할 때 제가 그랬어요. 아니 고신숙 장로교회 전사님이 왜 침례교회 사역해도 괜찮냐? 그랬더니 저는 괜찮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시면 받아주십시오. 괜찮은 게 뭐 상관이냐 이게. 복음을 위하여 당신과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근데 내가 나중에 한 가지 염려되는 건 권시적 교단 참 경건하고 좋은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 확인해라. 침례교단에서 사역한 것이 당신 경력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노회장한테 확인해라. 그랬더니 노회장한테 확인을 했는데 침례교회는 경건하고 보수적이고 고신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경건하니까 침례교단에서 사역한 것은 100% 인정받는다. 그래서 확인서를 받아왔어요. 그럼 기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일하고 제가 확인서 다 써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다른 거 어떤 것, 다른 거 이런 것 드러내는 것보다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그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정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 헬라인, 정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사람이나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한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침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 마시게 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수의 동일한 피가 흐르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과 모양과 생길 전에 다 다르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로 달달 뭉쳐지고 앞으로도 더 단단하게 뭉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분열은 마귀의 책동이에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지금까지도 분열이 없었고,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는 조그만 틈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젊은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님들이 앞으로 교회가 커지면 분리시키고 독립시키고 개척시키고, 아멘. 막 그렇게 해서 막 그냥 또 이만큼 해서 저쪽 가서 목회해라, 이만큼 떼줘서 저쪽 가서 목회해서 막 그런 세포 분열, 건강한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지. 이게 막 그냥 교인들 마음이 막 이상해지고 막 그래서 틈 생기고 이런 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가지 한 성령 안에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복음만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 튼튼한 교회 이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